감사하신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 영적으로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가지신 분들은 284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 읽을 때에 제가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오늘을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자가 됩시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 삽시다. 요즘 우리 인생의 주제가 웰빙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잘 살기를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복을 하기를 원합니다. 잘 살아야 되는데 돈 벌다가 웰빙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출세만 추구하다가 웰빙을 놓칠 수도 있죠.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잘 사는 것이 진정한 웰빙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한 가지, 두 가지를 더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잘 죽읍시다. 웰다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게, 가장 정확하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인간의 대사입니다. 어떤 일보다도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현실 중에 현실이요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준비해야 웰다잉 할 수 있습니다. 웰다잉 해야 웰빙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하고 행복하고 정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웰빙 했는데 죽을 때 잘못 돌아가셨어요. 너무 비참하게, 너무 아프게, 너무 고통스럽게 한을 가득 품고 눈을 부릅뜨고 정말 죽기 싫어서 난리치다가 돌아가셨다고 합시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과연 그분이 잘 살았는가 의문시 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 말씀하고 계시는데 웰 라이싱을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잘 부활합시다. 성경에만 나타나는 이 위대한 진리인데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전부 다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생의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이 인생이란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죽어가지고 부활했는데 지옥에서 부활했다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멸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지니고 살아가야만 되는 그러한 잘못된 부활을 한 것이죠.
그러나 어떤 분은 예수를 잘 믿고 웰빙 하다가 웰다잉 해가지고 드디어 웰부활, 웰라이싱 해가지고 천국에서 부활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그는 영원히 영생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세 가지를 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웰빙 해야 된다, 웰다잉 해야 된다, 웰라이싱을 해야 한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이 말씀의 배경은 그것입니다. 우리 고린도 성도님들이 여러분 참 여러 가지 알다시피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중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웰라이싱,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긴 편지를 쓰면서 그 결론 부분에 15장의 1절부터 58절 전체 장을 할애해서 이 부활이 무엇인가, 부활신앙이 무엇인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이 부활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요약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죠. 다시 한번 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오늘을 부활신앙으로 사랑하는 자가 됩시다. 고린도 교회는 한 10가지 정도 굵직굵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부 다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4개 파로 나눠져 가지고 분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성적인 근친상간의 부끄러운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찬식 먹을 때마다 정말로 이것을 무질서하게 지켜줌으로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드린 제사에 그 드린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로 2표로 3표로 4표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릴 때 여성들이 이 속에 면사포 같은 것을 쓰느냐 마느냐, 수건을 쓰느냐 마느냐 문제로 갈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사가 나타나는데 아주 수많은 은사들이 활발하게 나타났습니다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방언 때문에, 애언 때문에 어떤 성도들은 예배 분위기를 흐리고 예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공견연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들은 지엽적인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을 못 믿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왜 못 믿게 되었는가 하면은 벌써 그때는 AD 55년에서 AD 57년경에 그 고린도 전서를 썼는데 벌써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실질적으로 한 30년이 흘렀습니다. 30년 흐르다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목격자들이 점점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증언자들의 증언이 아닌 기록된 말씀이나 전달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듣고 믿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그러니 처음으로 이 부활의 소식 듣는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하기를 이것을 정말 믿지 못하겠구나. 십자가도 믿겠고 다른 것은 믿겠는데 부활은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믿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못 믿으면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른 모든 일들이 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부활을 못 믿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나의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신앙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죠. 부활을 못 믿어서 분열이 일어나고 부활을 못 믿어서 성적 타락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활을 못 믿기 때문에 예배가 무질서하게 되는 것이죠. 부활을 못 믿기 때문에 교회가 권위가 서지 않고 정말 자기가 받은 은사가 재구원처럼 자랑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정말 내가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런 모든 질서를 잡을 수 있는 영적인 이 믿음이 생김으로 그 교회 생활이 견고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에게도 없는 줄 아십니까? 미국의 현대교인들의 지금 90%는 예수님의 부활을 잘 믿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부활할 것도 믿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어쩐지 모르겠어요. 통계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믿는가, 나의 부활을 믿는가, 이것이 정말로 신앙생활에 언제 중요합니까? 과거, 미래 가서 부활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건 두 번째입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가가 부활을 믿는가, 안 믿는가로 결정된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기독교는 부활신앙의 기초에서 서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아무리 믿어도 부활을 못 믿으면은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그렇죠. 성경 전체를 믿지만 부활의 그 가는 것만 딱 못 믿겠다.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것입니다. 부활이 기초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의 기초 중 기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긴 편지를 쓰면서 부활의 진리를 아주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신앙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요약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부활을 믿는 자는 자기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부활을 기준으로 분류해보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활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셋째는 어쩔 때는 부활을 믿고 어쩔 때는 부활을 믿지 않는 불확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활을 어떻게 믿는가에 따라서 그의 현실의 삶이 결정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여러분 내일이 올 것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내일이 있을 것을 믿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반대로 나는 내일이 있을 것을 못 믿어 절대 못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세 번째는 내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불확실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부활은 내일 일어날 것입니다. 언젠가 내일 일어나는 거예요. 자, 내일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일이 있다고 믿으면 내일을 준비합니다. 당연하죠. 저축합니다. 내일 쓸 돈을 오늘 다 써버리지 않고 저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잠을 자게 됩니다. 내일 출근해야 되잖아요. 밤새 올라이트 하면서 술 마시고 놀고 즐기다가 어떻게 내일 출근하겠어요? 미리 잠을 자두는 거죠.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뭐 합니까? 인간관계 할 때도 신뢰를 쌓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예. 왜요? 자, 서로 의리하고 신뢰하고 인간관계를 좋게 만들어놔야 그 내일 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만날 때인데 또 왜 약속 안 지켰냐고 하면 뭐라 하겠어요? 그래서 약속 지키도록 우리는 노력하는 것이죠. 왜? 내일 만나기 때문에. 내일이 있다고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책임질 일만 합니다. 책임 못 질 일은 안 하는 거예요. 남의 물건을 훔치면 책임 못 질 일이지 않습니까? 내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언젠가 다 드러나서 다 책임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내일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책임 못 질 일을 자제하고 안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내일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내일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축하지 않습니다. 뭘로 저축합니까? 돈이 있는 대로 다 쓰고 죽으면 끝이지. 내일이 없기 때문에. 내일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두 번째로 어떻게 합니까? 쉬지 않습니다. 내일 죽을 것인데 오늘 밤새워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다가 방탕하다가 아무튼 죽어버리면 끝이지 않습니까? 내일이 없으니까. 쉰다는 것이 없어요. 준비가 없어요. 내일 준비하지 않습니다. 내일 없는데 뭘 준비합니까? 그 다음에 인간관계 속에서도 의리를 지킵니까? 지킬 필요 없어요. 약속 지킬 필요 없어요. 신뢰 주고받을 필요 없어요. 왜? 어차피 너도 나도 다 내일은 없는 것인데 뭐 하려고 인간관계를 그렇게 애쓰고 맺습니까? 그리고 책임 못 질 일을 해버려요. 오늘 나에게 필요한 사람은 그 사람과 관계 맺습니다만 오늘 나에게 필요가 없으면 아무리 관계 맺었다 할지라도 차버립니다. 책임질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또 사람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도둑질하고 싶으면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싶으면 사기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보려고 살아갑니다. 왜? 어차피 내일 없기 때문에 책임질 일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반면에 또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 어쩔 때는 있는 것 같고 어쩔 때는 없는 것 같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저축을 하다가 말다가 안 하게 되죠. 여러분 책임질 일을 하겠습니까? 어쩔 때는 책임질 일을 하지만 어쩔 때는 책임 안 질 일도 막 해버립니다. 결과적으로는 책임을 안 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쉽니까? 어쨌든 쉬다가 어쨌든 안 쉬다가 결국 안 쉬는 인생이 되고 준비하지 않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에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아시겠죠? 만약에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내세가 없고 심판이 없다고 한다면, 영생의 세계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이 세상의 전부이고 이 죽음은 끝이라 생각된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정확합니다. 내세를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천국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영생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무슨 심판입니까? 심판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책임질 일, 여러분 천국 가서 심판대 앞에 서서 책임질 일 다 해버립니다요. 왜? 내일이 없고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로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이 확실히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오늘 내일 가서 준비하는 거 아닙니다.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오늘 부활신앙으로 나의 삶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너무너무 달라요, 삶의 모습이.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정의를 내려봅시다. 성도가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그 사람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부활신앙으로 오늘 살아가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어요. 저는 이 정의가 여러분 가슴속에 아주 명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항시 여러분 부활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일이 잘 때도 부활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일이 안 돼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되든 일이 안 되든 우리가 살아있든 우리가 죽는 순간이든 어떤 관계 속에 어떤 일이 터지든 간에 우리는 부활이란 이 단어와 부활신앙을 이 시간 갖고 부활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예수 믿고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는가 하면 나 자신의 부활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 나도 부활합니다. 여러분이 부활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피부에 와 닿아야 돼요. 내 몸뚱아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새 몸을 입게 되겠습니다. 부활체를 입게 되겠습니다. 몸에 장애가 계신 분들, 어떤 분이 마음에 안 드신 분들, 이제 부활체를 입을 때는 모든 것이 새로워져 버립니다. 주름살 같은 것도 없어져 버립니다. 새 몸을 입게 되면은 통증, 아픔, 질병, 죽음 싹 없어져 버립니다. 부활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런 일이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나 자신에게 일어난다는 것이 믿어져야 되는 것이,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종류의 부활이 있다라고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자, 우리 두 번째 찬양 불렀지 않습니까? 나팔 불 때, 이 나팔은 어떤 나팔인가 하면은 바로 왕이 오실 때, 행차하실 때 부는 그런 나팔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왕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나팔 불 때 첫째로 그 순간 살아있는 성도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51절과 5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 그 순간 살아있는 성도들의 몸이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된다는 사실이요. 그때 여러분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몸뚱아리가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어집니다.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똑같은 말씀 하시는데 좀 더 자세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휴거, 영어로 랩처라고 합니다.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혈육을 가지고는 휴거될 수 없습니다. 공중에는 공기도 없잖아요. 이대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주께서 나팔 불고 재림하실 때는 우리 살아있는 사람 몸이 홀연히 순식간에 변화되는데 부활체 몸을 입게 되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그곳에 임하시는 우리 왕정왕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요? 여러분이 그렇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순식간에 홀연히 우리가 달라져 버린다. 이것은 진화론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무엇 뜻합니까? 진화론은 아메바가 원숭이 돼가지고 사람까지 오기까지 수억 년, 수백억이 지나면서 그렇게 차츰 변화돼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하지만은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창조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활할 때도 그 순간 홀연히 바로 즉각적으로 달라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볼 그런 분들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식간에 죽음 보지 않고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나도록 끌어올려지는 휴거의 복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미 돌아가신 분들, 예수께서 재림하시에 돌아가신 수많은 성도들이 계셨습니다. 혹시 우리도 전부 다 예수께서 재림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자, 죽은 자에 대해서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3절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어도 예수 안 믿어도 죽어서 파묻히게 되면 썩어버립니다. 썩어버리면 흙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썩어버린 그런 육신의 것들이 예수께서 재림 나팔 불고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잊는다고 그랬습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죽었다 할지라도 썩지 않은 그 신령한 부활체 몸이 입혀져 가지고 새롭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부활의 믿음이에요. 내가 이렇게 된다. 내가 달라진다. 그래 어떻게 됩니까? 옷이 입혀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옷은 나는 그대로예요. 여러분은 그대로예요. 옷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부활체가 될 때 내가 막 천사처럼 완전히 신령하게 달라지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이 인격을 갖고 있고 마음을 갖고 있고 마음으로 믿었던 예수를 믿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마음을 잘 써야 되는 것이죠. 옆 사람 인사합시다. 마음 좀 좋게 씁시다. 부활체가 입혀져도 마음이 그대로라 이 말입니다. 마음이 악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마음이 고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이 선하고 착하고 마음이 온전하고 마음으로 믿어. 예수를 구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몸이 입혀지는데 신령한 부활체 몸이 입혀지는 것입니다. 우리 내 속에 마음은 그대로예요. 그래 그 상태로 끌어올려져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부활을 맞이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우리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바울의 증거를 받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 부활을 믿지 못해가지고 신앙생활이 엉망했던 자들이 부활을 확실히 믿게 되니까 눈이 크고 커지면서 정신이 바짝 차려지면서 아, 인생이 이대로 가는 게 아니구나.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살았다고 해서 계속 사는 것도 아니구나. 확실히 심판이 있구나. 내가 부활돼야지 하면서 정신을 차리게 되므로 삶의 현실 속에서 부활신앙으로 무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일이 생기든 저런 일이 생기든 부활신앙 앞에서는 끄떡 없습니다. 부활신앙은 끄떡 없는 거예요. 죽어도 산다고 그랬는데 죽을 일이 있어도 끄떡 없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죽음도 이기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울고불고 하지 마세요.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 인생이 어떻게 되든 여러분 부활신앙 무장된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며 요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유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강력한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예요. 초대교인들이 왜 그렇게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고 왜 그렇게 고난도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했던지 그 이유를 알겠습니까? 바로 이 부활신앙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신앙으로 무장된 게 아니에요. 치유신앙으로 무장된 것 정도가 아닙니다. 축복도 있고 치유도 있고 여러분 다 있습니다만 그러나 부활신앙만큼 강력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부활신앙의 두 번째 내용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부활을 믿는 자는 자신이 사망을 이긴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한번 다시 따라할까요? 사망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사망이 무엇입니까? 죽는 것 아닙니까? 자,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온 우주 만물에게 사망이 임했습니다. 죽음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게 되겠습니다. 가장 확실하게, 가장 정확하게 제가 예언합니다. 여러분은 죽습니다. 이 죽음을 벗어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죽음은 너무나 무지막지한 것입니다. 아무도 죽음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는 너무너무 심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입니다. 지금 건강합니까? 지금 살아있습니까? 지금 포동포동하십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 부활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이 죽음에 대해서 승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5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4절입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삼켜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물이 한 컵이 있습니다. 제가 물을 마셔버립니다. 벌컥벌컥 물을 삼켜버리면 물이 남아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이 없어져 버린 거죠. 자, 예수께서 재림의 나팔 부르시고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성도들의 몸이 새로운 몸을 입고 달라지고 변화되며 휴가 되면서 랩처로 올라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사망이 삼켜져 버리는 거죠. 사망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갑자기 사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갑자기 지구상에 사망이 없어져 버린 거죠. 이게 주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망이 없어져 버리니까 죽어있는 성도들이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 사망이 없어져 버리니까 살아있던 성도도 새 몸을 입고 영원히 사망이 없는 새 몸을 입고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이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께서 성령의 영감 받아가지고 이 부활의 역사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보여주면서 사망을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선포합니까? 여러분 55절과 56절 두 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을 향해서 말합니다. 자, 부활의 주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임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망이 사라져버린 거죠. 사망이 삼킨 바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담대히 외친 것입니다. 사망아, 죽음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없어졌지 않느냐? 너 없어져 버렸다. 너는 존재하지도 않는다. 사망이 없어져 버린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놀라운 세상이죠. 아담 이후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예수 부활 때 이 땅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도 안 죽고 나도 안 죽는 거죠. 예,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망이 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발견합니다. 사망이 독침을 가지고 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사망이 와가지고 독침으로 쏩니다. 그 독침을 쏘는데 독침 속에 뭐가 들었는가 하면 죄하고 율법이 들어있어요. 죄를 걸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율법을 걸어서 죽이는 거죠.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있습니다. 늘 가슴에 죄를 또 오늘도 우리가 죄 고백했지 않습니까? 죄가 있고 죄는 율법의 말씀과 걸렸기 때문에 이것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루에 5번 죄 짓는 사람은 성자예요. 그 정도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죄를 우리가 짓고 마음으로, 입술로, 생각으로, 행실로 죄를 짓고 있는데 여러분 신문 보십시오. 모든 것이 죄예요. 정말 죄를 많이 지어요. 그런 형사법적으로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죄는 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죄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죄를 숨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걸어가지고 침으로 톡 쏘면서 사망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인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사망이 쏘는 독침, 그 죄와 율법을 주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죄와 율법을 그 독침 자체를 쏘는 것을 없애버린 것이죠. 사망 주기에서 쏘는 그 주사 바늘을 없애버리신 거죠. 부활의 주님께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망은 없는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망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예수의 부활이 얼마나 기뻤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망이 없는 부활의 세계를 경험하고 이 말씀 통해 경험하고 깨닫고 나서는 얼마나 죽음 앞에 담대할 수가 있었는가. 그럼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음은 옷을 갈아입는 과정이죠. 이 땅에서 혈육의 옷을 우리가 지금 입고 있습니다. 혈육 옷은 너무 중요하죠. 이 땅에 살아갈 때 혈육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혈육 옷은 닳아지고 늙어지고 사가집니다. 그래서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조금 사갔죠. 조금 사갔습니다. 나이 어린 친구들은 탱탱한 피부를 자랑하면서 미끌미끌하게 있지만은 제가 장담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팍싹 사가가지고 이제는 쭈그렁쭈그렁 될 테니까. 겉만 그런 게 아니라 속도, 기관도, 위도, 장도, 간도 다 낡아지게 돼 있어요. 이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썩어질 몸이 썩지 않을 것으로 몸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것은 문을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 현세에서 내세로 가는 중간에 문이 있는데 그 문이 뭡니까? 그 현관문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 관문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죽음을 너무 무지막지한 것으로 너무 두려워하시고 너무 덜덜 떨고 있고 죽음을 피하려고 하고 피할 수 없는 공포 속에 있게 되면 미래를 준비할 수 없어요. 내세를 준비할 수 없어요. 담대함을 잃어버립니다. 죽인다 하면 다 두 손 들잖아요. 초대교회를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르죠? 사도행전 보십시오. 사도들이 너희들 죽이겠다니 죽이라 그랬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죽음이 뭡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이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내세로 들어가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과 같다라고 그들이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인을 만난 것은 그와 같은 것이죠.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죽음을 무시하지 않기도 바랍니다.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부활신앙으로만 죽음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일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를 것을 믿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까? 한 분도 안 계시죠. 내일 동편에 태양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와 같이 내일 언젠가 그 내일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언젠가 우리는 내일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숨을 이 지상에서 내쉴 때 여러분 어떤 생각 갖고 계실 거예요?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 것입니까? 그때 부활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때 부활신앙이 없으면 두려워 떨 것입니다. 죽음 앞에 멍소리치면서 눈을 부릅뜨고 감지 못하는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날이 오기 전에 왜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시겠어요? 목사의 말입니까 지금? 성경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주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몸뚱아리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바로 네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에 불과하다. 우리가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에 들어가듯이 우리는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서 새 몸을 입고 천국의 세계,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시고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신앙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할까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됩시다. 자, 우리 마지막 5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그러므로 네가 부활을 믿느냐? 예수 부활을 믿느냐? 재림할 것을 믿느냐? 너 그 재림하실 때 너의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살아날 것을 믿느냐? 혹시 그때 살아있으면 네 산채로 너의 몸이 달라져서 랩처될 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으실 때, 그러므로 이걸 믿는다면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현실이 중요한 거예요. 부활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죠? 이때 뭐 합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죽음에 대해서 사마가 내가 너에 대해서 승리했다라고 선포합니다. 내가 이겼다라고 선포합니다. 예수 부활 안에서 나는 승리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지금. 바울이 살아있을 때 그 지금 바울은 부활신앙을 무장해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40에 하나가마 매를 5번 맞고도 벌떡 일어나 다시 갈 길을 갔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부활신앙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세 가지가 있죠. 첫째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따라합시다. 견실하고 흔들리지 맙시다. 부활신앙이 없는 자는 흔들리죠. 일이 잘 될 때 교만해서 흔들리고, 일이 안 될 때 낙심해서 흔들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해서 흔들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착착착 이루어지게 되면 교만해서 흔들리고, 이래서 흔들리고 저래서 흔들리고. 여러분, 이것은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신앙 무장하여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부활신앙 안에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게 됩니다. 항상 이럴 때에도 저럴 때에도, 나이가 젊을 때에도, 청년 때에도, 장년 때에도, 노년 때에도, 임종이 전에도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시길 바랍니다. 내 일은 내일이지만 주의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은 뭡니까?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사업하고 직장 나가고 공부하고 일하고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내일 아닙니까? 그러나 주의 일은 무슨 일입니까? 바로 이 부활복음을 전하는 그 일입니다. 부활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그 일, 기도하는 그 일, 땀 흘리는 그 일입니다. 넓게는 이 부활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든든히 만드는 그 일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밥도 짓고 청소도 하고 예배도 듣고 찬양도 하고 목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다 하는 것들, 이 수고들 뭐 했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더욱 힘쓰는 자가 되는 것이죠. 왜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우리 볼 때는 미쳤다고 그럴 것입니다. 바보라고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바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드러날 때가 올 것입니다. 누가 올바르게 살았는가? 누가 맞는가?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가만히 계시면 증명되는 날이 온 우주적으로 올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날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 인생에 죽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죽는 순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부활이 있구나. 아, 내세가 있네. 저 누구시지? 심판자가 오십니다. 무서운 영멸의 지옥의 부활이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의 놀란 천국의 부활을 얻게 되어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을 신앙 믿는 자가 어떤 신앙으로 무장합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 믿은 후로 질 성수하고 예배 드리고, 예배에 우리가 드린 기도, 예배와 기도회와 모임을 통해 우리가 드린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수많은 시간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인생 아닙니까? 그리고 물질을 얼마나 드렸습니까? 11조를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물질을 우리는 언제까지 드립니까? 천국 가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뭐 합니까? 우리는 땀을 흘립니다. 봉사합니다. 수많은 봉사 직분들이 뭐 하려고 있습니까? 수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목사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교회 안에 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평신도이건 청년이건 나이 드신 분이건 상관없습니다. 이 모든 일이 수고했던 그 모든 수고는 한번 따라합시다. 헛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다 알아주고 계세요. 여러분이 교회 일하다가 어떤 상처 받았습니까? 여러분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남물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까?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힘에 지나쳐도록 헌금을 했습니까?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왜 아멘 안 하시죠? 여러분이 참 남 모르게 흘리는 땀이 있습니까? 주님이 그 땀방울을 다 세고 계세요. 여러분 혹시 물 한 컵 동안 대접했습니까? 여러분이 했던 모든 대접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사람이 안 알아준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많이 한다고 또 교만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 중심을 다 알고 계십니다. 헛되지 않는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 갚아주신다 그 말이죠. 마지막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병원에 갔더니 청천벽력과 같은 선고를 받았습니다. 요즘 병원에 가게 되면은 죽을 병에 걸리게 되면 의사 선생님이 직접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게 낫다는 어떤 무슨 통계가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은 6개월 남았습니다. 그저 병원에 오지 마시고 맛있는 것 드시면서 좋은 곳 다니면서 잘 사세요. 그러나 그 성도님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무것도 안 보였다고 합니다. 마치 그 소경된 것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 누구도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고 근데 오직 한 사람 만나고 싶었답니다. 그게 누구겠어요? 아내였으면 좋겠는데 아내가 아니고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천국 복음 늘 전해줬던 그 목사님 그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를 찾아와서 울면서 불면서 오늘 병원에서 6개월 선고받았는데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목회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물어봤더니 당신의 몸뚱아리를 준비하십시오. 혹시라도 자손들이 죽을 몸을 살려둘 수가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미리 서약을 해가지고 여러분 지금은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죽을 몸도 내가 죽어도 몇 년간 살려둘 수 있어요. 이 자녀들이 그걸 못되니 호흡기 못되면은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안 는다고 몸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두는 거죠. 영면 치료하지 마. 연장되는 그런 치료하지 마세요. 두 번째, 돈을 정리해 주세요. 돈을 한 푼도 못 가지고 가니? 그러니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놓고 가지 않으면 자식끼리 싸우고 집안이 난리가 나니까 이걸 잘 정리해 두고 가세요. 목사님, 저는 남겨둘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털어보면 다 있어요. 다 침대 머리맡에 지금 꽂혀놨잖아. 이걸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분은 벽장 속에 수억을 숨겨놓고 갔더라고. 아무도 모르고 남이 다 찾아갔어요. 세 번째가 뭡니까? 인간관계를 깨끗이 정리하라. 결국 다 그 가는 길이 똑같은데 이제 무엇을 마음에 품고 가겠습니까? 다 털어놓고 다 용서하고 다 이해하고 용서를 빌고 이렇게 인간관계를 깨끗이 정리하고 가거라.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신앙으로 당신의 영혼의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가려고 하니 너무너무 자기 인생이 안타까운 거죠. 하고 싶은 것도 못했고 해야 될 것도 못했고 정말 한은 쌓여있고 정말 내 인생은 실패구나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나는 그 부분이 마음에 들었어요. 당신 인생이 지금 실패했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오. 왜 그렇습니까? 당신은 지금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 않소.
당신은 영생을 받았지 않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소? 당신이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당신은 대성공했습니다. 인생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보다 더 큰 일은 없는 거예요. 조금 더 잘 살 수 있고 못 살 수 있고 조금 더 성취할 수 있고 성취 못할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천국 간다는 거, 부활의 주님 만나서 부활하게 된다는 거, 이것이야말로 인생으로 태어난 가장 중요한 99.99%의 일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실패한 건 아니다. 부활신앙 가진 자만이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라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활신앙을 무장하여 오늘을 승리로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주여 부르면서 우리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여 오늘을 승리로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이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이 어떻게 됩니까?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부르실 때 살아있는 자는 아버지 상태로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죽은 자들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썩어졌으나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변화가 순식간에 일어나게 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이 너무나 크고 사망이 무지막지하고 사망을 벗어날 길이 없사오나 예수께서 나팔 불고 재림하실 때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사망이 삼킨 바 된 줄로 믿습니다. 사망이 사라져버리고 사망이 없어져버리고 사망이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는 그런 세계가 반드시 내일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무장하여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견실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떠나가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주를 위해서 더욱더 힘써서 수고와 일하게 하시고 내 주 안에서 했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면서 내 인생이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고 감사하면서 주께 부르실 때에 주 앞에 감사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 아멘. 이제는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보내주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주님의 부활과 너의 부활을 믿는 그 부활신앙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승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모이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머리 위에 범사 위에 그리고 지금도 온라인 통해 예배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범사 위에 그리고 사랑의 교회 전체 위에와 해외에 있으며 군에 있으며 병상에 있으며 출타 중에 있는 형제 자매 위에까지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